아멘.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돈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대부분 돈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이 생겼지만 그 돈 때문에 예전 행복했던 그 삶을, 그 소소했던 삶을 잃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돈 때문에 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주변의 어려운 가족들, 친척들을 도우면 좋겠지만 이렇게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에 대한 탐욕이 있게 되면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 잘 사는 것, 여러분이 잘 되고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열망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게 쓸지 못하고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의 탐욕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욕심을 내어서 어쨌든 남을 짓밟아서까지 이 돈을 얻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돈의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부자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빚을 지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빚을 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갚아주시겠다.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남한테 보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막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런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진짜 기뻐가지고 정말 불쌍한 마음 들어서 돈 아깝게 생각도 안 하고 먹이 붙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없이 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이러한 복이 많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게 너 100만 원 기부하면 가난한 사람 놓으면 내가 200만 원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 물론 물질도 하나님께 주시겠죠.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 주시는 것, 하늘나라의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잘못 기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떠버리면서 내가 1억 기부했다, 1000만 원 기부했다 막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은 이 돈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갈급함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근데 이 갈급함 가운데 돈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되고 삶의 목적을 얻게 되고 그 불행했던 삶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본 그 딸, 암투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셨죠. 그 딸의 삶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종 목사님, 고해 하영종 목사님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분이 썼던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들은 자기를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하지만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최고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연을 하고 다녀요. 자기가 최고의 지성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은 예수님이다라고 강연하고 다녀요. 완전 바뀌었죠.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강연하고 다닙니다. 그가 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을 썼어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웠다.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혼자라는 절대 고독이 삶의 갈증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는 바로 이 목마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늘 갈급해서 여기 우물을 파고 저기 우물을 파고 그 학문과 지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터져나와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파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또 파면 여기 파면 사람들이 달라붙고, 근데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갈증이 해결됐다. 이분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갈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갈증, 목마름은요, 돈으로, 바로 재물로, 오늘 나오는 이 보물이 바로 재물을 뜻합니다. 돈을 말해요. 이 재물로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여러분의 갈증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이어령 박사도 인간은 우물을 파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파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증만 계속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세상의 물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요, 늘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편에 뭐가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게 될 거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 목마름에서 해방될 거야.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두면서 그 가진 재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돕는 선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너 교회에 부자가 있느냐? 명령해라. 그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재물, 너가 잘나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혼자만 갖지 말고 나누라. 나눠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기를 좋아해라.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돈을 벌지 말라니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부한 자들이 많았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 돈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돈의 가치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밑에 보게 되면 24절 하반절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분명 말씀해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어요. 재물은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섬기는 대상이 될 때 인간들은 그 돈에 자신의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 돈이 내가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 돈이 사라졌을 때는 자살해요. 목숨을 끊어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부자가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절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아멘. 아멘 크게 못하시네. 아멘. 네. 지금부터 그거 안 되면요, 돈이 많아지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욕심이 생겨요. 막상 나누기 힘들어져요. 근데 없을 때부터 자꾸 나누려고 하고 자꾸 선교하려고 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록펠러처럼 엄청난 돈을 11조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드렸잖아요. 그거 아까워지도 않고 그냥 딱 뛰는 거예요. 11조 딱 줘서 하나님께 이건 내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용돈 받으면 딱 11조 딱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나님 딱 드리고. 왜요? 성경에는 그거 도둑질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10%를 이야기하는데 요거 아까워서 어떤 목회자는 뭐 11조가 구약시대 거다 막 이런 책이라 냈었고 그거 하나 못 드려가지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드려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뭘 무슨 신학적으로 그걸 논쟁하고 뭐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늘 해왔던 건데 전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복음 못 받아요. 저희 딸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뭐 용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딱 그거는 내 거 아닌 거예요. 받자마자 그냥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잘 써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겠죠. 교회가 그거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심판받는 겁니다. 목사도 심판받고 교회도 심판받아요. 하나님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진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선한 사업에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옷을 갉아먹는 좀이 있고 물건에 녹이 쓸게 하는 동록이 있다. 또한 도둑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없어지기도 한다. 20절에 오직은 헬라어로 데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어라. 천국에는 좀과 동록이 없고 너의 재물을 훔치는 도둑도 없다. 재물을 드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너는 이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재물을 쌓아둔다면 너는 천국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재물을 돈을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고 좋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요. 직분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 많은 그런 직분자들을 봤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웃들이 힘들게 해요, 돈으로? 돈이 좀 많이 가졌으면은 좀 베풀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 좀 힘들더라도 잘 살잖아요. 막 10% 20% 그냥 올려요. 그냥 법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들어와 살겠다. 그 거짓말까지 하네. 우리가 들어와 살겠다는 거. 저분 크리스찬이나 보니까 교회 다니네.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가요. 믿는 사람들 진짜 욕심 많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저렇게 악할까? 에이 개독교. 교회 다시는 안 가.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욕심 많은 사람이 많나요? 목사도 그렇고. 그거 다 들고 갈 거예요? 천국에? 못 들고 가요. 다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돈 못 갖고 가. 그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거야. 교만하지 마. 마음 높이지 마. 너에게 돈이 많은 거는 그걸 나누라고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장애군자들이 있는 거야. 그들을 도우라고 내가 만들었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해요. 내가 절름발이도 만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우리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눈먼 소경도 하나님, 안진뱅이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죠. 우리 머리로, 이 작은 뇌로. 하나님 말씀하여 그런 자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바로 너에게 재물을 주는 거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관련된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요,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친 거 하지 말라, 십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말씀 잘 지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네 예수님, 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반응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가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겁니까? 너 말씀 지키지만 너 재물이 우상이야. 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넌 재물을 섬기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던 겁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싫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방법을 알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재물을 쌓는 방법, 즉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방법, 면류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위해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상급만 남아요. 나에게 주실 면류관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돕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기부하는 거 달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필요하죠. 물질을 나눌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내가 시간 가질 거 시간 갖고요. 내가 물질 갖고 내가 다 쓰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야,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상급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시간만 봐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님께 드릴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같은 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처단 증인들이 있어요. 무슨 거짓말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천국이 소중하다,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인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신 모든 걸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러한 내용 같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즉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선한 사업이 확장되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저 천국에 가치를 두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재물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자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네. 근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돈에 관한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왜요?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이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때 드릴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을 복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복은 엄청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인색하다는 것은 아까워하며 마지못해 내는 것을 말해요.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이 예물의 그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보세요. 어떤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즐겨낸다는 말씀의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질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고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딱 측정이 돼요. 예. 아까 부자청년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돈에 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면 나와요. 그 사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라. 레위기 1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액수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집어넣어야 돼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낸다면 안주머니 집어넣어야 돼요. 돈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만큼 돈 했어라고 생각하려고 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그건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드려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집어넣어야 돼요. 목사를 생각하고 교회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돈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절대 상급이 안 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어떤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족장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이 재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힘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되 힘 잘하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성전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전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지금은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죠. 성전은 곧 영혼을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을 말하죠. 성전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님 모시지 못해서 성전이 되지 못한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교회에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까? 왜 구약시대 제사장을 왜 섬기라고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실까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아니에요. 아직도 성전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은 성전되도록 교회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물질 나눔으로 그를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성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거죠.
교회 성도들 헌금한 거 가지고 건축할 필요도 없는데 빚을 막 수백억 져가지고 건축을 하고 교회는 빚더미에 내고 또 이단들이 그걸 노리다가 돈이 많으니까 매몰로 나와가지고 그 교회 그냥 다 점령하고 이 일들이 한국이 지금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의 교회에 다 교회들이 빼앗기고 교회 건축은 성도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그 인원을 감당 못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응? 돈도 없는데 교회가 가난인을 돕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건축해서 빚쟁이가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도 많아요. 교회들이 매몰 나온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를 지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주신 그 제물로 믿지 않은 교회되지 못한 자들을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따라봅시다. 저를 따라 말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재물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말씀 붙잡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좋은 형편이든 좋지 않은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적을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훈련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또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거룩한 습관이 아버지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우리 짧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에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해외에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런 마인드가 있는 자들 이런 비전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다 부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에 귀하게 쓰임할 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중에 다 훌륭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든 손을 얹으십시오.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십자가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강구와 얻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병든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두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